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오늘은 51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6번째입니다. 제1시험 머그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 비법은 감사하기다.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머그라 시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의식주에 관계된 부분이고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과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통과할까? 그 비법은 감사하기입니다. 저는 이 행복을 다른 말로 대체하라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저없이 감사다, 감사하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행복하고 피차 감사하는 관계이어야 관계가 좋고 행복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감사이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상 최대의 기적은 평범이라는 기적이죠. 이 평범의 기적을 깨닫는 사람은 매 순간이 감사로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할 정도로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겨우 찰과상을 입었다. 그다지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불치병, 난치병, 어떤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기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기적, 평범이라는 기적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평범이라는 기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요, 중년기 부부가 됐을 때 어느 날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고마운 점 100가지를 적어서 전달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냥 당사자끼리 전달하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 A4지를 계속 연결을 해서 100가지를 써서 전달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고 부끄러워 죽겠다, 민망하다, 뭐 넘사스럽다 이런 표정을 짓던 그런 남편이 막상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란 것은 그것을 받아든 남편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지만 본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1000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의 자간을 해서 1000 마리의 번제를 드렸으니까 자기도 남편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1000가지를 한번 적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1000개의 감사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감사를 통하면 관계도 풀어지고 서먹했던 관계도 매끄럽게 풀어지고 막혔던 관계도 뚫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어떤 기적이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땡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감사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그 존재 그 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감사의 효과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인데요. 자, 이 사람은 미국 휴스턴에서 탄생을 했는데 어릴 때는 전응아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7살 때쯤 되었을 때 읽기, 쓰기 이런 것도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러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겠죠.
14살 때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구구라는 사람이, 거리에서 구구라는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 17살 때는 스트리크닌 중독에까지 빠져서 인생을 종칠 위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 덕분에 학습 장애를 뛰어넘어서 이 최고의 척추지압요법사로 변신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학문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디마티니 메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장소, 사물, 생각, 사건들은 당신이 꿈꾸는 완전한 삶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들어있고 일보후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다. 이것이 바로 감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만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그 중 1초라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용한 적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상담 중에 불평만 가득한 사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편 탓으로만 돌리는 어떤 여성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혹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불평만 했지 남편으로부터 감사의 조건을 하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이분이 그냥 멍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비난하고 탓만 했지 단 한 번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앞에서 남편에게 100감사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꾀했던 그 여성분, 그래서 1000가지 감사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분도 100가지 감사, 1000가지 감사에 도전을 하면 부부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루 내 가족을 달리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감사하는 점은 뭘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배우자 혹은 연인 관계에서 내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들에게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둘씩 찾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감사를 알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먹으라 시험, 지금 당장 급한 일, 생존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기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왜 행복의 다른 말이 감사일까? 자, 2번째, 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먼저 할까?